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귀한 복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자 3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밤에 하얗게 눈이 소복이 내렸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내린 눈으로 야, 참 경치 좋다 그러셨겠지만 저는 가서 또 교회 마당을 쓸어야겠구나 이런 근심으로 교회 마당에 나왔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따뜻한 은혜로 감싸 주셔서 마당은 많이 녹아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이렇게 눈도 내리고요, 새벽 공기도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쌀쌀함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낮이 되면은 봄 기운의 훈훈함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평년보다 이 온화한 날씨로 인해서 봄꽃이 일찍 핀다는 그런 뉴스도 들려오고요. 벌써 저 남부지방에는 이렇게 꽃들이 피면서 봄 기운이 가득하다는 그런 뉴스도 접했습니다. 겨울을 밀어내는 이 봄 소식을 들으면서 어쩌면 예수님도 차가운 겨울 같은 세상에 불어온 봄바람 같은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스한 바람으로 얼음장 같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름다운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은 즐겨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는 선뜻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는 요란한데요, 십자가의 길은 한산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외롭게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부터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부끄러웠거든요. 우리 모두가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외로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광야와 같은 길을 외롭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 이후에 르비딤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라는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통해 출애굽은 역사 속의 흐름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너무 현실적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당장 내 앞에 일어난 일에만 몰두하고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르비딤에서 이르러 멈춰 서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춰서 이 르비딤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요, 현실적인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되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그만 물이 다 떨어져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는 불평, 불만,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홍해를 건너 지금까지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원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의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원망도 예사롭지가 않지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마셔야 될 그 물이 몽땅 다 떨어진 탓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은 당연하죠.
생존에 필요한 물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여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행이요, 마실 물을 찾는다고 해도요, 수백만이나 되는 군중들을 한꺼번에 해소시킬 수 있는 물을 찾기란 쉽지 않죠. 그러나 이런 이유보다도요, 이들을 두려움과 원망에 빠뜨린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풍족하게 물을 마실 수 있었다는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비옥하고 물이 많은 고센 땅에서 나일강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던 그 기억이 오히려 오늘의 이 갈증, 지금 처한 이 상황을 더 견디기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시작했으면 이것도 그냥 그만하니 견딜만 했지만 이미 좋은 것을 경험해 보았으니, 풍족함을 경험해 보았으니 지금의 이 궁핍과 갈급함은 이스라엘에게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는 다행스러운 결말에 이르기는 하지만, 사실 이들이 이 물 부족 사건을 르비딤에서 처음 경험했던 것이 아니죠. 물 없음은 자유를 찾아 나선 이들이 이미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직면해야 됐던 현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꼬박 사흘길이나 걸었지만 그들은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와 엘림에 이르러서 우여곡절 끝에 물을 얻게 되기는 했지만 어느새 이 르비딤에 가까이 이르러 또다시 물이 떨어졌던 것이죠. 광야에서 쉽사리 샘물을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테니 덜컥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생존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던 그때 누구라도 툭 불평 한마디만 던지면 삽시간의 두려움은 군중들 속에 들불처럼 번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연환경이 파괴되면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또 무엇을 이루어왔는지와는 관계없이 사실은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정작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삶을 자포자기하거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될 뿐이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인지 자꾸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에만 머리가 꽂히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인정받아 내 삶에도 이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는 그 간절함과 조급함이 또다시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그와 같은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던 이 광야에서도 설령 바위가 터지는 기적이 없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섰지만 광야에서 결국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상황을 만나자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만 믿으며 이 광야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물 부족 때문에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든 것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요, 그곳의 이름을 다투다, 싸우다라는 뜻을 가진 무리바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곳의 별명을 시험이라는 뜻을 가진 마사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시시때때로 적당한 때에 채워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전제로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불평과 불만, 원망이 터져나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이 흔들린 것이고, 결국은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독 본문에서 기록된 마사와 무리바 사건에서는요, 2절과 7절에서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도요,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통은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지?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니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고, 기다릴 수 없으니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물이 떨어진 광야에 던져지면요,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순간에 이르게 되면 우리 본성은요, 사실은 나 자신을 제외하고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불신합니다.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엉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르치고 말 것이라는 절망으로 오직 내 생각과 내 판단에만 자꾸만 빠져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잡혀가시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처럼 왜 물을 주시지 않는지,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나만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불평하며 주님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이 집착에 사로잡힌 탓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생각처럼 우리는 살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공해야 산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야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겠다는 생각,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 생각, 이 조급함과 강박에 떠밀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쳤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만 찾는 자기 자신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뿐이죠. 불안하다, 죽을 것 같다라는 이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들리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 있게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우리의 수고는 어쩌면 죽는 날까지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절망적으로 말씀드리나요? 근데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당장 물이 떨어져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목사님이 삶을 사는 게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도 그런 생각을 뭐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역시 늘 그렇기 때문이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없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혼은요, 언제나 그리고 늘 속절없이 흔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쩔 수 없으니까 라고 체념하거나 단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믿겠다는 마음가짐이나 결단만으로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결단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답도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내가 질문하고 내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답만이 광야를 살아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는 이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우리는요, 좀 더 한 걸음 나아가 근원적인 질문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만 합니다. 애당초에 왜 우리는 자꾸만 이런 상황에 불안해야만 하는 것인지, 마실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은요,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우리 몸도 물이 약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액이나 세포나 몸에 있는 조직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 물은 생명과도 직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이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물이 없어서 곤란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과 물을 구하러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죠. 똑같이 이 우물을 찾았지만 예수님과 이 여인의 상황이 너무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흘러넘치는 이 생명수로 척박한 삶에 내몰린 모든 이들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여인은요, 거칠고 팍팍한 인생으로 인해서 살아갈 이유조차 잃어버린 상황이죠. 오늘까지의 삶도 서러웠지만 내일이라고 해서 더 나을 것이 없어 보이는 실패한 인생일 뿐입니다. 여름 가뭄에 갈라진 논두렁처럼 그녀의 영혼은요, 메말라 있습니다. 하지만요, 마른 땅의 비 소식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녀의 삶의 답답함을 적실 단비 같은 소식이 그녀를 찾아왔고 넘치는 소망이 그녀의 삶을 채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이 여인이요, 뭔가 결단을 했다거나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은 아니죠. 단지 딱 하나 그 이유를 찾자면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변화됩니다. 삭개오도 그랬고요, 귀신 들렸던 여인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 누구의 삶이라도, 그 어떤 갈증이라도 채우고 남을 만한 충분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신 말씀처럼 9절과 19절, 31절, 29절에 나타나는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의 변화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유대 사람 이렇게 표현하다가 선지자 랍비로 부르다가 그녀의 최종적인 고백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처음부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생수를 맛보았던 것은 아니죠. 그녀는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주님의 말씀에 그녀는요, 어떻게 당신이 야곱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녀의 투덜거림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에 관한 물음으로 이어지게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은 겁니다. 이제 다른 문제들은 더 이상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고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죠. 이런 형편이어도 괜찮고 아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마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주하게 된 그 순간부터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던 버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원망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실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바울에게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바울은요, 현실적인 문제, 환난이라고 생각되는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요, 우리는 먼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한다고 사실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연단이 되어집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그 연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소망으로 꽃이 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예배하지 않아서? 경건하게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애당초 마실 물이 없었다는 이 상황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고 싶지만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정지 환자가 스스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듯이 우리는 스스로를 살려내거나 구원하거나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심폐소생술을 해주어야, 누군가가 호흡을 불어넣어주는 인공호흡을 해야 살 수 있듯이 외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풍성한 물이 주어지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부족한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 떨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해갈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값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에 조건은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이 말씀으로만 목마름을 해결하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물을 맛보고 그런 경험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끝까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지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한 이것을 경험한다면, 그리고 그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다면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마실 물이 떨어진 그런 상황에 우리가 던져져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삶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 시간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는요, 이미 반석 속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와 이스라엘의 갈증난 목을 축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반석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순간 반석이신 주님 안에는 샘물이 터져나와 영원토록 솟아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에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과 상황, 결핍과 부족함에 허덕일지라도 결코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